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극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만 하나님 극진히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시작과 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돕는 모든 자들 위해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성부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회개 없는 삶을 끝내겠습니다. 십자가와 복음 뒤에 가려 어물쩡 죄를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기신 싸움 우리도 이겼으니 영혼의 덫 죄의 목줄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밝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눈을 영원한 하나님 예수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박수 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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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그 길로 평평하게 펼쳐져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절히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소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구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며 인내로 품어주며 바라고 믿어주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게 하옵소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은 지금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많이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임을 압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으뜸이 되시는 주인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켈로나 깨끗한 그릇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흩어진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해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지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번영케 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세움과 번영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분열과 미움과 거역과 교만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짐을 본받아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이토록 불완전함을 절감합니다. 인간의 통제가 이토록 한계가 있음을 절감합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로 인하여 놀라움과 슬픔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영혼의 차분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고의 원인과 처리가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삶과 죽음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영혼이 힘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짊어졌던 모든 죄의 무게가 벗어지고 소망 중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 살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삶의 안정감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참으로 귀한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밑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분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진리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다.
너희는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오늘날 끊임없이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가치로 정해지는가?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식하는 이 관점의 전환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리시는 평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자꾸만 그 방향으로 이동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그토록 보호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때에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체가 갑자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또 뜻밖의 위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또 가장 빠르게 가장 보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동자입니다. 우리의 몸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에 가장 먼저 이 눈을 지키려고 하는 이 보호적 본능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꺼풀과 속눈썹이 우리의 눈동자를 막아주고 우리 이마의 주름살과 이 겉눈썹이 우리의 눈을 보호합니다. 또 순식간에 위험이 닥쳐오면 자신의 두 팔로 우리의 눈을 다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설령 많은 신체 기관들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이 눈만큼은 웬만해서는 다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우리에게 뜻밖의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갑작스러운 위험과 뜻밖의 사고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적 본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총체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순식간에 방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진리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지금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 진리로부터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귀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때가 아무리 나의 가치가 무너진 것 같고 아무리 짓밟힌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존재가 나의 진짜 존재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참으로 귀한 존재가 나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요, 계속 여러분의 입 가운데 반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늘 아버지께서 과연 그분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 바로 그러한 불확실 그리고 불신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분이 과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의 이유들을 그분이 정말 아실까? 지금 나의 억울함과 나의 탄식과 이 나의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의 문제들을 그분이 정말 알고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는데 그분의 능력만은 완전히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겠는데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정도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아픔의 정도보다 더 큰 것일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고통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은 단순히 사람이 염려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라고 하는 뜻 이전에 이익을 증진시키다 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파벌로 서로 분열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생겨나는 내 안에 감정적인, 부정적인 어떤 내 심리의 표출이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의 강을, 이 고난의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에 사실 얼마나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고 해결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 이변에 바로 이러한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정도의 아픔까지도 겪어야 하는가? 왜 나는 이 정도의 슬픔까지도 겪어야 하는가? 나는 한 번도 이런 인생을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결코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닐 텐데, 이 일은 결코 내 삶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일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욕심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은 결코 나의 온전한 기대감을 채워줄 수 없는 분일 거야 라고 하는 이 인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상 그러한 인식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염려로 이끌어갔다.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알을 아는 그 알미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는 이 말씀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입술로 반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시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어려운 현실이 내 눈앞에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 성경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알을 자꾸만 몰라지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리게 되면,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2024년도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날이 지나기 전에, 그래서 새로 다가오는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기 전에 이제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단어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며 그 믿음의 싸움은 곧 염려와의 싸움입니다. 과거에 어떤 한 신학자가 초대교회에 관련한 그 문서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적어놓은 그 문서의 기록 안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이름들 앞에 바로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베드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같은 그런 사람들 이름 앞에만 붙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평신도의 그리스도인들 이름 앞에도 다 이 테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바로 이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바로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곧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누구누구, 염려하지 않는 누구누구, 바로 그러한 이름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름 앞에 붙여진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신앙의 박해가 어느 때보다도 심했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심지어 자신의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거나 또는 비참한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각한 위기,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삶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이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진짜 성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 티테이오스 그리스도인,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희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의 삶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나의 눈동자다. 너희의 필요하러 하는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방향과 너의 삶의 모든 동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맞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스려 나갈 것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래서 깨어나와서, 그리고 부화장에서 걸어 나와서, 화초와 온실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투자해 가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조금씩 실천해 가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눈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이동시켜 이웃에게로, 어쩜 우리 자신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켜 나가십시다. 나를 위한 삶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를 그대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고아와 같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관점, 또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지키는 눈동자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오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시며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응답의 찬양, 찬송가 302장을 우리 힘있게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근분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이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염려하는 모습으로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존귀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셔서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때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곤괴했고 피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버지,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안다. 너희의 모든 삶을 안다.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되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하라. 이제 당당히 영적 싸움에서, 이 염려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도가 마무리되기 전에 아버지 진정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목적을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이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일부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을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온실 속에서, 화채 속에서 내 자신의 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당당히 선한 일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참으로 주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우주 아버님께서 또 좀 오랜만에 가족들을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진자매 또 오랜만에 얼굴 볼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윷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그리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는 이곳 예배당에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별지로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종이를 넣어 드렸을 텐데요. 2025년도 한 해에 여러분 꼭 가정 안에 또 하는 일들 위해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거기다 꼭 적어 오시고요. 특별히 그날 예배 후에 목회자 안수 기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새해 내 자신에게 주시는, 내 개인에게 주시는 새해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받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나누어 드린 예물 봉투에는 그날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월 성찬 예배로 패밀리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허락하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광야일 뿐이고 시험일 뿐이고 고난과 파멸의 연속일 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길, 주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곤고한 문제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동시키며 또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아니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